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이제 파송해서 이제 보내셨다 그랬죠. 무슨 능력으로요? 무슨 힘으로요? 이력서 봤어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또 얼마나 부자인지, 또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험이 있는지 전혀 봤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이 있냐, 사회적인 형편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묻고 주저하고 이제 가기를 두려워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묻죠.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는 이러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돈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보내심,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빛이 너무나 빛나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고 옷이 귀한 시절이니까 옷자락이 길다 그러면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이 서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2개는 얼굴을 가지고, 2개는 2날개는 다리를 가지고 2날개로 날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구별된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아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인데 우리는 믿으면서 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강한 힘 가지고.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예배당 짓고 있어요. 예배당 지을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지으려고 땅을, 교회를 내놓으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은 그 액수로는 도저히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이 땅값은 사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다. 파는 사람이 주인이야. 왜 내 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저 사람들이 이거다 그러면 그러고 저거다 그러면 저거고 왜 그래? 안 돼요.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40억은 어떻습니까? 50억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300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값은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파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내년이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러시는지 누가 200억 주고 사겠다 그랬어요. 다들 얘기했어요. 많이 받아봐야 100억입니다. 그 얘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 누가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우 잘 됐다. 우리 팔자. 그렇게 결정을 지었죠. 당회에서. 그랬더니 그 회사에 부동산 팀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200억이냐고. 이건 40억밖에 안 된다고. 이러고 그래서 이제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 뭐 주일날 되니까 얼마나 멀쓱해요. 다 팔겠다고 당회가 결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쪽팔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 이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수요일 날 되니까요. 누가 와가지고 200억짜리 땅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여주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약할 때 물어봤어요. 당신은 도대체 이 땅을 왜 이 값에 주고 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기도가 쌓인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인인데요. 자기 부인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네 건물 지어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살고 싶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그 조롱하는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이시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가 역사학자가 얘기하잖아요. 패스트가 돌아서 죽었다. 여러분 유럽이 패스트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 1억 명이 죽지 않았어요? 흑사병 말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긴 옷자락을 누리면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질 수 있게 된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어요. 왜? 그 죄는 딴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진짜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의 입술을 숯불로 찢어주셔요. 왜? 우리 입술이 문제예요. 우리 입술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어주시고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옥의 천국 되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직분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려서 제가 이제 요즘 말하면 MBTI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보면 항상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사 또는 예술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난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난 리더가 되고 싶은데, 항상 조사하면은 맨날 그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그냥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 들어갔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꼭 가운데에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날부터 화장실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가면은 어디 앉느냐, 분위기 좋은데 창가, 아니 리더는 항상 가운데 앉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식당에 가면 무조건 가운데 앉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 날부터 그것을 행동에 옮겼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내 힘이고 자부심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얼마나 자부심 있게 만드시는지 주 안에서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늘 고마운 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제 32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위암에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이 위암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견이 됐냐면 8월 말쯤 자꾸 소화가 안 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수술을 하면 조금 연명이 된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미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술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이 밤에는 일어나시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다가 이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한 통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오목사 당회장 되는 거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당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 오목사 당회장 되는 거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11월이 됐어요. 갑자기 나도 모르는 한남제일교회라는 데서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후임 목사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글쎄 그 교회에서 어린 나를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985년 12월 8일 날 부임을 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5일 더 사시고 금요일 13일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 후배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할아버지가 아버님이세요? 왜?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 병원에 야간 당직 수간호사잖아요. 그런데 글쎄 어제 저녁에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부르시더니 글쎄 이 꿈을 꿨는데 내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다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얘기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죽는 꿈이에요. 이럴 수 없어서.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병을 다 가져가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 할아버지가 아버님이셨네요. 그 마지막까지 나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나의 놀라운 변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는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진짜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는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니고 헌금이 줄어서도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위기는 뭐냐? 한국교회가요,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 불교 다음으로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얘기하니까 그 얘기만 믿어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까? 물론 그 얘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나 세상은 우리에게 평가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해요? 교회 예산의 몇 %를 봉사활동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 싶은 것이 뭐예요? 돈 가지고 사회봉사활동 얼마나 하냐, 헌금 가지고 얼마나 하냐, 그것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늘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 닮아야 되는데 예수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도 하면 돼요. 그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정말 세상 앞에 착한 행실에 그 제사장이 뭐? 그렇죠.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가게 되면요, 다 선앙당, 성황당 이런 게 있었어요. 무당들이 그 동네에 영적 지주 노릇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지역사회에 있기만 해도 제사장 역할로서 이 시대에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동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이 뭐냐? 제사장 역할하는 거예요. 버스 타십니까? 지하철 타십니까? 그러면 그 지하철에 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은 축복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 회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세요. 그리고 가족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누구다? 난 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나는 교회의 제사장이다.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늘 제사장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이 서는 일이에요. 돈 가지고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가는 거예요.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어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요양원을 저희들이 이제 구립 한남 노인 요양원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시작해서 맡았던 재단이 재정 비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이것을 이루어서 여기서 수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거 하나만 보여주자. 뭐 그동안에 직원들이 말썽 부리고 또 요즘에는 민주노총까지 들어와 가지고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민주노총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민주노총 들어오면요. 거의 손 다 났어요. 복지재단에서도요. 이제 민주노총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공문이 와요. 뭐라고 하느냐. 복지재단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한남제일교회가 다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만둡시다 이 얘기예요. 구청장도 그만두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칠레 선교사가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참 그럴 때마다 흐뭇해요. 이제는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도 외국 이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대요. 남미에. 그래서 길거리에 노숙자들도 생기고 또 좌판하는 거 보면 거기 외국인인가 이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한 외국인 가정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큰 걸 요구했대요. 선교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돕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선교사님, 제가 얼마 지금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 귀한 사역에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나가는 곳에
많은 일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예요. 나가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오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리라. 선지자 하는 일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이 직장의 골짜기가 뭘까?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 정말 교회에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 불평 원망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골짜기를 메워 나갈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섬김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저희 교인들은 제가 이제 식당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는데 저 서해안 고속도로 거기 휴게실에 갔어요. 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식탁들이 다 그냥 지저분한지 아무도 앉아서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다 닦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역시 식탁을 다 닦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섰더라고요.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겪었던 일인데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팔이 빠져가지고 이 식당에서 이제 서빙하러 하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일을 나갔는데 또 이게 습관성 탈골이 돼가지고 이걸 접시를 들고 다니지 못해서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일하지 못하게 됐다고 신방을 갔더니 그냥 눈물을 쭉쭉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그게 참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식당에 가게 되면은 이 일하시는 분들을 자꾸 부르질 않아요. 그저 주면 그저 가능하면 반찬 그대로 먹고 그저 다 먹고 나면은 다 싹싹 치워가지고 이렇게 놓고 또 입을 닦았던 냅킨 가지고 식탁도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 그냥 그 쌓아놓은 거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참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손주들하고 저기 이제 부여회를 갔는데 그 부여회 닭죽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는 우리 손주들이 다 씻어놓으니까 야, 니네 집 식당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도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해병대 출신 이 장로님이 그 얘기가 그렇게 못마땅했는 모양이에요. 식당 가서 뭘 그런 걸 하나.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하루는 오시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진짜던데요. 뭐가요? 이제 제가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제 병원에 모시고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삼겹살을 드시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약간 저시면서 이제 걷는 게 이제 불편하신데 이제 병원 갔다가 이제 오면 이제 자그마한 식당에서 이제 삼겹살을 이제 드시고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싹 치우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앉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분들 또 오셨어, 그분들 또 오셨어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우리도 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는 지난번처럼 다 이렇게 다 치워놓고는 그러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이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요
다른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인어른 천천히 겨우 이제 휠체어가 아니 이제 이 워커 이거 끌고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거길 끝까지 따라 나오면서 차를 타는데 차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차 타고 갔는데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힘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을 고개 숙이게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뭐 절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분당 사시는데 자기가 그 일을 했더니 진짜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맷집에 가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야, 목사님 진짜던데요, 진짜던데. 하여튼 이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도 그렇게 했고 스웨덴 가서도 그렇게 했고 필리핀 가서도 그 일을 했는데 한결같이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고마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교회가 너무 크면, 교회가 너무 힘이 있으면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겸손하게 섬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세요. 가정에서도 섬기고 일터에서도 섬기고 어디서든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단순히 교회 재정의 몇 퍼센트를 뭐 봉사하는 데 썼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 가지예요.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섬김의 왕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힘이다. 네가 힘이다. 그리고 네 사명이 힘이라고 말씀하시네. 우리 남선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귀히 여김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변화된 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귀히 여김받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향기가 나게 하시고 밝음이 하나님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